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왔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번 저를 보셨을 거예요. 네, 작년에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또 네,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을 전했었는데, 네, 오늘 목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셔서 또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함께 또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색하죠. 저도 어색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과도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제가 외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급하게 저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를 부탁하셨어요. 갑자기 사정이 생기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많은 역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소금의 역할은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역할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짜게 해야 한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짜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생깁니다. 맛이 없던 음식에 맛이 살아납니다. 싱거웠던 음식에 그 맛이 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맛이 없던 그 자리에 맛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싱거웠던 그곳에 짠맛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심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들을.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요, 소금이 들어간 곳에, 맛이 없던 곳에 맛을 내고 짜게 만들어야 하는데, 소금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그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또 수요 예배도 오고 그 정도면 됐지.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나의 직장에서, 혹은 나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소금의 역할로 맛을 내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에, 아니죠. 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대요. 근데 왜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보면요,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진대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건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좀 바라봅시다.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왜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으로 부르셨고 소금의 맛을 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지요.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며 살아가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멸시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십시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이 정도면 됐지 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라고 나아갈 때 아니 할 수 있는, 그건 맞는 길이 아니야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가 저 멀리서 떠오르면은요,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에 이렇게 산이 있고 산 뒤에서 해가 떠오르면은요, 산의 그림자가 해에 떨어지는 것, 해가 올라오는 것과 맞물려서 그림자가 싹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은요, 비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숨을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가면은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자,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형광등에서 불이 반짝하면서 어둠은요, 순식간에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져야 하고 죄악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어둠들이 떠나가야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같이 어둠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과 타협하여서 계속 숨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보고 싶습니다. 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이 선반 밑에 아니면 탁자 뒤에 숨겨두지 않아요. 등불을 켜서요, 등불은 어디에다 두냐면요, 등경 위에다 둡니다.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진대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비유냐면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게 하고요, 타국으로 나갔어요. 타국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실을 맺겠죠. 결실을 맺는데 그 포도원의 그 결실들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결실을 얻고자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그 결실들을 얻어와라, 가지고 와라 하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종을 심하게 때렸어요. 새를 주지 않았어요.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요,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새를 오히려 주지 않고, 결실을 주지 않고, 그 얻은 수확물을 주지 않고 그 종을 또 때리고 돌려보냈다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계속해서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종들까지, 주인이 보낸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이 농부들이, 이 농장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 것이죠. 주인 것이라면 마땅히 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농장을 주인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한 사람 남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결국 이 주인은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 내 아들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존중해 주겠지. 내 아들이니까 종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그랬던 것들로 종들을 보냈었던 때처럼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자, 7절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것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한데 잘 보면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내 것이죠. 다 내가 갖고 싶어 하죠. 다 내가 원하는 모습들,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들마저 죽여서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여기는 마음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그저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16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데 우리 행실들은요, 너무 막 나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따르고자 정말로 애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이라 많이 이상해요. 뭔가 이전 같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은 않지만 예배드리는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항상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항상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